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명성이 나날이 퍼져서 엄청난 반향을 일으키고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예수라는 그 소문, 보통 소문이 아니죠.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소문이라면 그게 보통 소문입니까? 그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런 소문까지 듣고 엄청나게 유명해지는 그 유명세를 타고 있었어요. 20절에 보면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이 몇이 있는데 라고 돼 있어요. 이 헬라인들은 아마도 예상하기를 유대교로 개종했던 사람들일 거라고 봅니다. 그 헬라인들조차도 예수님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영광이라는 단어를 계속 지금 요한복음에서 쓰고 있는데 이 정도 되면 이제 예수님 영광 받으실 만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헬라인들까지도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어떠세요? 이 정도면 좀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그들이 빌립에게 가서 청하고 아마 빌립이라는 이름 자체가 헬라식 이름이니까 빌립에게 찾아간 것 같은데 또 빌립은 안드레에게 가가지고 구하고 그래서 예수님께 빌립과 안드레가 여쭌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러 이제 헬라인까지 왔습니다. 속으로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진짜 영광스러운 일 아닙니까? 라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때 23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세요.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분위기 지금 너무 좋아요.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호산나 외치고 환영하고 외국인들까지도 와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가지고 지금 줄을 서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저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예수님이 참 위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왠지 아세요? 언뜻 보기에는 예수님도 관종인가? 사람들이 이렇게 막 따르니까 드디어 이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됐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려서 저는 예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이제 허를 찌르는 말씀을 하세요. 바로 뒤에 이어집니다.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제 드디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됐어. 왔어. 그래서 제자들도 막 엄청나게 이렇게 흥분해 있을 거 아니에요. 주님 만나러, 선생님 만나러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옵니다. 예수님이 이제 영광을 받을 때가 됐어. 그리고는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한 알의 밀이 떨어져서 썩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그대로 있는 거죠. 그럼 저기 지나가던 새들이나 쪼아먹을 애들 와가지고 쪼아먹고 끝나는 거죠. 근데 그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썩으면, 발화되면 어떻게 해요?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을 때가 왔어 라는 말은 이 유명세 때문에 지금 내가 최고로 인기 많을 때야. 지금 인플루언서 정도가 아니에요. 이제는 정치적인 그런 어떤 영향력, 이런 게 어마어마하게 극대화됐어. 이 말씀 하시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뭐라고요? 이제 한 알의 밀이 떨어져서 죽을 때가 됐어. 그게 뭐야?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게 영광을 얻을 때라는 게 뭐예요? 밀이 죽는 거. 그래서 열매를 맺는 거. 여러분 우리는 절대 그걸 영광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밀이라고 표현하셨겠어요. 예수님 죽어야 인류가 살아요. 그러니까 헬라인들이 와가지고 주님 만나고 싶다고 막 덤벼드는 거 이게 지금 영광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시대는 영광이 뭐예요? 팔로워가 몇 명이냐가 또 영광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은 뭐예요? 다 그런 영광이죠. 유명해지고 커지고 위대해지고 그게 영광인데 예수님 뭐라고 영광을 설명하신다고요? 밀. 어떤 밀?
떨어져 가지고 죽은 밀. 예수님 그게 영광이시래요. 25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요, 뭐 생명 정도는 지키겠죠. 자기 생명을 그렇게 사랑하니까 그 생명은 지킬 수 있어요. 그러나 영생은 얻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생명을 포기하는 사람은 오히려 생명을 잃더라도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어떠세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정반대죠. 우리는 잘 돼야 돼요. 유명해져야 돼요. 위대해져야 돼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할 것이다. 라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 그게 영광이다. 예수님의 영광은 뭐예요? 온 인류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 그러기 위해서 자신이 죽으시는 것. 그럼 예수님의 영광을 이제 우리식의 표현으로 하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왕관을 쓰시는 게 아니라 면류관을 쓰시는 것. 왕좌에 앉으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 그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26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여러분 예수님을 섬깁니다. 예수님 순종할게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하라고? 자기를 부인하고 내 소망, 내 욕심, 내 욕망 이런 거 다 내려놓고 그 다음에 뭐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이게 뭐다? 영광의 길.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각하는 영광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하고 전혀 달라요. 그 문제는 우리는 뭐예요? 안 내려놔요. 예수님을 따르려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섬기려면 예수님을 따라야 되고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걸으시는 길을 걸으면 누가 개런티한다? 하나님이 개런티하신다는 거예요. 보장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영광, 우리의 방법, 우리의 뜻 이게 이루어지고 이게 모든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끝까지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지금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광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헛된 기도를 해요. 제가 어제 말씀드릴 때 하나님 그런 관심도 없어요. 그렇게 말씀드렸죠. 하나님 관심 없어요. 하나님 뭐에 관심 있어요? 우리의 영생에 관심이 있으세요? 근데 이 말을 전하다 보면 이게 또 오해가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또 들어요. 무슨 말이면 그러면 하나님 우리한테 아무 관심 없다는 얘기야? 아니요. 하나님의 관심은 뭐예요? 우리예요. 근데 우리를 가장 관심 있어 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되는 것을 관심 가지세요? 영원히 살 것, 영원히 행복할 것, 영원히 기쁘게 영생을 누릴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죠.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진정한 영광은 뭐라고요? 미랄이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당신이 미랄이 돼서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을 거야. 그리고 바로 즉각적으로 뭐라고 하신다고요? 나를 따르라. 27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오? 주님이 이제 죽으실 거 아시니까 제자들은 철도 없고 몰라요. 그 군중들도 몰라요. 근데 예수님이 아시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오?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까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정말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해서 그게 이루어졌다면, 예수님의 기도가 이루어졌다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구원 못 받는 거죠. 진짜 영광은 뭐예요? 주님이 밀로, 하나의 밀로 죽으시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승리는 어떻게 승리하는 거예요? 죽음으로써 승리하는 거예요. 세상의 승리는 뭐예요? 죽여야 승리하죠. 왜? 나 중심이니까. 나 중심이니까. 근데 성경의 승리는 어떤 거예요? 내가 죽어야 승리해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도무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죠.
내가 왜 손해봐야 돼? 내가 왜 죽어야 돼? 내가 왜 양보해야 돼?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라는 결론에 이르는 거죠. 33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예수님께서 35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에베소서 5장 8절 9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여러분, 주님은 빛이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 빛 안에서 행하기를 원하세요. 빛의 자녀로 행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빛의 자녀로 행하는 게 뭘까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하면은 거기까지 다 알아요. 저도 그거 외우고 있고 성경 구절 빛의 자녀로 행하라 그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다음 구절을 잘 안 외워요. 빛의 열매는 그 빛의 자녀로 행하는 게 무엇이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라고 에베소서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착함, 의로움, 진실함 이게 빛이에요. 예수님이 빛으로 비추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빛 가운데 행해야 돼요. 그 빛 가운데 걸어야 돼요. 그 빛으로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살라고요? 착하게, 의롭게, 진실하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무조건 착해야 돼요. 근데 물론 여러분 착하려고 막 너무 이렇게 몸부림치지 마세요. 그게 아니라 그 예수님의 선하심을 본 사람은 그 빛을 받은 사람은 선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거 어떻게 됩니까? 살 수밖에 없죠. 의롭게 살 수밖에 없죠. 진실되게 살 수밖에 없죠. 이렇게 살면 누가 배워요? 주변 사람들이 배우죠. 제일 가까운 우리 가족이 배우고 우리 자녀들이 배워요. 세상은 뭐라고 얘기해요? 야, 착하게 살면 그 등신대. 절대 착하게 살지 마. 남을 이용해 먹으면 이용해 먹었지 이용당하지 마. 이러고 살죠. 네, 그 순간에는 성공할 수 있을 것처럼 보여요. 근데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면 누가 책임지신다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고. 저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빛의 자녀로 행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지금 빛이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빛이 있는 동안에 그 빛 안에서 행해야 돼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무슨 바퀴벌레처럼 어둠. 그 어둠을 찾아서 막 도망 다니는 거예요. 빛을 피해서 도망 다니는 거예요. 왜? 그게 좋아 보이거든. 그게 막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고 내가 기쁜 대로 내가 만족하는 대로 살 수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여러분 36절에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아멘. 저 여러분이 빛의 자녀 되기를 바랍니다. 빛으로 행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인데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주님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밀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주님의 법칙으로 살게 하소서. 주님의 방법으로 살게 하소서. 그리고 주님의 방법으로 이 땅에서 주님 보내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이 땅에 보내주신 우리의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랬을 때 저와 여러분이 가장 행복한 이 땅에서도 가장 행복한 살 뿐만 아니라 영생을 약속받는 그런 삶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이 있기를 다시 한번 바랍니다. 아멘.